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는 신앙이 큰 핵심이요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활절에 대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순절이라는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러한 신앙이나 믿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언급할 때 단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지 친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교묘하게 부활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모습이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상에 실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것에만 인정하는 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던 그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감추기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작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책임을 당장에 모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거짓을 이야기하도록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곧 유대교에서 나오는 변절자 혹은 이단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신자들을 위하여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으로도 설명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고 그것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너무 한쪽으로만 강조하다가 매우 편협한 신앙이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순절 특별 금식 기도나 철야기도 혹은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행한단 말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큰 행사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단순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핵심이 오늘날 너무 행사 위주고 너무 감정 위주로만 치우쳐서 자칫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복음이란 단순히 몇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단편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더 넓은 의미와 심오한 세계를 잘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섭렵하되 풍성하게 그리고 더 넓게 섭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 나가야 하고,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깊은 것들을 더 알아가며 그 복음이 나의 사실로 채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정도의 복음의 지식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에만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은 새 생명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구원과 세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지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들은 매우 빈약하거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으로 기독교가 복을 비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의 개념이 마치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어떤 방편이 되거나 출세의 길을 열어놓는 방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되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찬란함이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되어 어느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종교단체가 되거나 겸손이나 낮아짐이 없는 독선적인 것이 되거나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구원이 있고 미래의 천국이 있지만 세상적인 복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서 기복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밑으로는 사이비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거나 이단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는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더 넓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이나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본래의 의도에 따른 인간상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 따른 창조적인 인간상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서 살았을 때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육이 전체적으로 다 합하여 그 이상적인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상 인간은 육체를 어디에서나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가는 신령한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육체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과 육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의 전체적인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에는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장차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부활도 실제적인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속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장차 부활하여 그 몸도 영원하게 변화되어 참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즉 회복되는 인간상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위하여 역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입어야 할 인간상, 바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그분을 보고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몸을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모든 만물과 교회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천국은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내세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천당 가려고 믿습니까? 예, 물론 천당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유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도무지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 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나 그리고 죽음 저편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구원의 가치는 계속 그 사람의 정신과 삶 속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더는 그 구원의 감격이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성한 사명감과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도리와 예수님의 품격을 이뤄가는 도리를 자꾸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나 후세의 행복을 위한 것 또는 내세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상을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모든 역사와 성경이 저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옵나이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의 사실로 채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깊고도 심오하여서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서
이 땅에서 저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죽음은 천당에 가는 정도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원의 참 모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고 교회 각 지체로서 자신의 분량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도의 물결이 넘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정신 차려서 저희의 믿음을 세상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